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은 욥을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인 소발이 욥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본인들 생각에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본인들 생각에. 그러나 욥의 상처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욥에게 도움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옳은 말을 하면서도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욥이 지금 겪는 고난의 이유를 본인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사람인 소발은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을 것 같고 욥보다도 나이가 어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제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거칠어요, 말이. 욥이 분명히 자기보다 연장자거든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담을 얻겠느냐. 욥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이 너무 많아요,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만하거나 권면할 위치가 되는가를 먼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권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겸손과 온유함의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바른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의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권면할 위치가 아직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위치인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권면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무리 봐도 이건 부모님이 잘못됐다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태도와 온유한 태도로 부모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마치 부모에게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엄마 내 말을 좀 들으세요 하면서 부모를 권면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하려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함과 온유함의 태도가 훈련되었는가,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만한, 권면할 만한 위치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잠잠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하고 싶다면 겸손한 태도와 온유한 태도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말이 많으니,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맞거든, 우리 말을 들어라 했는데 욥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가 옳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욥이 옳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느냐? 욥의 편이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욥을 권면할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욥에게 권면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에게 배워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욥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발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습에 대해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소발의 말이 다 잘못됐는가? 그건 아니에요. 소발이 욥에게 잘못 진단하고 잘못 권면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태도, 올바르지 못한 말투로 욥에게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권면이에요. 이건 올바른 권면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권면의 태도와 말은 잘못된데 이 소발의 말은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발의 말은 올바른 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이 올바른 말인데 우리는 소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욥을 권면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는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4절부터 보면 너의 말, 욥의 말이죠.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사실은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구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의롭다고 한 거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롭다고 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런 죄는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오해하고 욥의 고난과 환난이 욥의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공격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말 들어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말 들어. 이거는 잘못된 태도인데 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6절에 보면 지혜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거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광대하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싫어하는 복음성가도 아닌데 제가 싫어하는 캐롤송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캐롤송.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저 그 가사 너무 싫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착한 애한테 선물 주고, 굉장히 이게 올바르지 복음적이지 않은 캐럴성이에요. 울면 안 돼 하면서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다. 착한 애한테만 주신다. 굉장히 이거는 비복음적인 가사예요. 캐럴성이요. 산타 할아버지가 착하고 선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 캐롤송은 굉장히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이다. 저는 그 캐롤송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그런 캐롤송 부르는데 저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내용이다. 하나님만이 지식이 광대하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소발의 말은 옳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죄대로 다 징계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받은 징계도 조금 받은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건데,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소발의 말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징계하시고 벌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합당한 곳은 어디가 갈 데가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요, 지옥이 우리에게 원래 합당한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합당한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만약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신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죠. 7절부터 8절까지는 소발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욥에게 권면하면서 소발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너의 죄대로 다 지금 널 심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너가 아는 것 이상을 알기 때문에 너의 죄에 대해서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 너의 죄에 대해서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너를 이렇게 벌하신 거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인식하지 못하는 너의 죄까지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의도였어요. 그러나 이 말의 내용, 소발의 말의 내용은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택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심 가운데 속한 건데,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온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만물도 하나님에 비하면 통에 한 방울 물조차도 안 되는데, 바다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감히 알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는 예정하시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으시고, 그 기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 못해요.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시고 옳으시고 공평하시고 선하십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거니와.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월보다도 깊으시다. 이런 말은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소발의 말은 옳은 거예요. 10절부터 소발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권.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께서 좋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토기장이께서 천한 그릇을 만들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옳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보고, 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왜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왜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드십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귀한 그릇을 만드실 권리가 있으시고 천한 그릇을 만드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이걸 알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없으시느냐, 그 권리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을 만드신다면 그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무조건 옳으시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옳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하셔도 권리가 있으시다. 누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옳으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오만한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발의 이 말은요, 이 말만 보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다,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 가끔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저도 이런 질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 거면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지옥에 보내실 걸 결국은 왜 창조하셨냐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것도 의로우시고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옳으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절대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권리가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이 말이 거슬리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게 뭔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이 원래 내 거인 적은 없었어요. 내 걸로 내가 차지하고 있었던 죄였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창조물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기분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아직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다르게 이걸 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릅니다. 소발이 얘기한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나 욥에게 말하는 의도는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계속 너는 지금 들나귀 새끼처럼 하나님께 너 불순종하고 있어. 욥에게 이 말은 바른데 욥에게 지금 이 얘기를, 절대 주권 얘기를 왜 하냐면 너는 지금 들나귀 새끼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하면서 허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 네가 지금 허망한 거야.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 지금 너의 악한 일 다 보고 계신다. 이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을 욥에게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너는 하나님 너의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네가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 새끼는요, 이 들나귀는 나귀하고 달라요. 이 멍에를 안 매요. 들나귀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전혀 말을 안 들어먹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욥한테 지금 너는 지금 들나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들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은 돌아봐야 됩니다. 소발의 말을 듣고. 그러나 소발이 욥에게 하는 권면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둘 다를 적용해야 됩니다. 소발이 욥에 대한 권면은 대단히 잘못된 권면이에요. 이 말은 바른데 지금 욥에게 너가 들나귀 새끼 같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네가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너는 지금 들나귀 새끼 같아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대단히 잘못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는 소발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들나귀 새끼 같은 인생이다. 13절부터 소발은 네가 만약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전체가. 우리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지금 말하면서 네 손에 죄를 회개하라. 사실은 죄가 누가 더 많았을까요? 욥보다 이 권면을 하는 소발이 더 많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더 알았을까요? 소발보다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누가 하나님과 더 친한 상태였을까요? 놀랍게도 욥에게 권면을 하는 소발보다 욥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서 속에서 말한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로 말하면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질서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습니다. 부모가 더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가 더 신앙적일 수는 있어도 가정에서의 질서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질서로 말하면.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거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는 동등합니다. 서로 부부끼리는 동등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로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가까울까요? 남편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질서상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질서 속에 있지만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높은 질서에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소발은 욥에게 권면할 위치가 아니었어요. 나이로도 그랬고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랬고 직분에 있어서도 욥은요, 나중에 보세요. 욥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세 명의 잘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욥이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세 친구들을 용서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 친구들보다 욥이 하나님께 질서상에서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함부로 욥을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도 이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질서를 어기고 권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높은 질서에 있다고 내가 권면할 자격이 있다고도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훈련해야 되고 나의 영적인 위치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소발의 권면은 옳은 말이라 했죠. 권면 자체는, 말 자체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될 사람이 회개하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에 손을 들 때 우리의 죄악에 손에 죄악이 있으면 이것을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계속 제가 우리 교회 처음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도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지느냐? 질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질서 위에 있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위에 있는 질서들은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킴을 통해서 서로 올바른 섬김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 교만한 자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질서 위에 세우신 자들을 교만해서 안 되고요, 질서 아래에 있는 자들도 역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질서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끌리심을 받는 가운데서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